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 12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성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멜라 광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문에서 지키었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모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장한테 말하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다 놀라운 사람과 같으냐 적으로 이스라엘을 모이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이 마음이 많아지거나 구하려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집을 면제하게 하시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러이러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이러이러하게. 오늘도 은혜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큰 축복 같아요. 너무 큰 기도의 제목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도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위로고 소망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점점 우리와 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좀 멀어지지만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어떤 일인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예비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고 절박하게 돌아갑니다. 조롱과 모욕은 계속되고 적군의 군사적인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절망을 보이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 점점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늘 왕,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잘난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도 우리들이에요. 보면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다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든든합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 앞에 귀한 왕과 함께 왕 가까이에서 그 나라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아들을
길러냈다는 것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이 가 있고 사울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이 괜찮은 사람들이 이 적의 문제, 골리앗의 문제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잘난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것 하나도 손 쓰지 못하고 어떤 것 하나도 자기 방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굉장히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평화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하게 더 깊은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저 우리의 부딪힌 문제를 몇 가지의 달콤한 것들의 보상을 내어놓고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오늘도 사울은 이 문제 앞에 자기가 잃어버린 성령의 회복을 통하여 그 문제를 감당하고자라는 어떤 결심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몇 가지의 달콤한 제안들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기만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어떤 걸 내세웠습니까? 재물을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25절에 그 사람의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자 먼저 재물을 걸었습니다. 보상금이 많네요. 그리고 그의 딸을 주겠다. 딸도 주겠다네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 주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면 달콤하지 않아요? 제가 이거 목숨을 걸고 달라붙을 문제인데요. 재물로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고 딸도 줄 것이고 세금도 면제 줄 것이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 곤란한 문제 앞에서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사울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사울이 자기 앞에 직면한 문제를 사울답게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면 다 돼라고 말해요. 한 자리 내어줄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어차피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가요. 그 한 자리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것 조금 얻으려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거 외에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하게 해주겠다. 딸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오늘 보니까 이 유혹 앞에 참 그렇게 많은 유혹을 해주고 보상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 잘난 사람들도 이 문제 앞에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결국은 지금 이 나라가 직면한 이 위기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엘리압을 키우고 싶어하고 아비나답을 키우고 싶어하고 산마를 키우고 싶어하고 싸움터에 내보내고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만으로 참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멋진 사람을 키워내도 성령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걸 오늘 묵상하게 되면서,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준비하여서 이 심각한 위기의 문제를 타개하도록 예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지금 끌어들이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8 아들이 있는데 장성한 세 아들이 있었고 막내가 있었다. 14절에 장성한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렇죠? 다윗은 그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다. 물론 이제 여기 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라 제가 그냥 별로 타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다윗이 사울의 악령을 회복해주는 연주자로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 17장에서 보면은 전혀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17장이 좀 편집되어 이 같은 스토리로 이 안에 끼어들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또 이렇게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있었지만 다윗의 삶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 연주하는 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는 여전히 사울에게도 왔다가 또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이렇게 그런 일을 또 조촐하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직은 그냥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멋진 아들들은 사울을 따르면서 이미 정치권의 중심부에 나아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그저 여전히 심부름꾼에 불과한 조촐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해석이든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그렇게 보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 같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입었다라는 문제 앞에는 놀라운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름 부은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모세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분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가 어느 시절에 40살에 살인을 범하고 쫓겨나고 80세가 돼서 방황하고 그런 인생 중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택함 받은 사람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련 중에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하여 이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도우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여전히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 시련과 핍박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심부름꾼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일을 통하여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고 사울에게 가서 악령을 쫓기도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우리는 조금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얼마나 폼잡기를 좋아해요. 아마 양치는 일에 안 가 있을걸요?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돌을 닦으면서 뭐 자기 그룹 하나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양을 치고 있어. 어쩌면 다른 곳에 가서 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가 사울과 왕래하는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자리에서 자기의 막내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막내의 자리, 설거지하는 자리. 가끔 이 무더운 여름에 아내가 저녁에 뭘 한다고 덜그덕거리고 여보 너무 더워요. 그 선풍기 좀 이쪽으로 좀 돌려줘요.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은 에어컨을 안 틀어요. 죄송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지금도 이 더운데도 에어컨 딱 한 번 틀어봤어요. 집에서요. 이 두 가지 고난 중에 있으면 선풍기만 틀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올리면서 그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이렇게 매일매일 가족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이 살림이야. 살림이라는 게 사람을 살린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당신의 일이. 늘 옆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밥 얻어먹여 말로만 칭찬하지만 이 살려가는 그 일에 땀을 쏟고 애를 쓰면서 감사하는 그런 여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당신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심부름도 왜 시키냐면 다윗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전쟁에 나간 제 아들을 안부가 궁금하다고 아무것도 아닌 막내 아들을 밥 들려가지고 이거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라고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이상한가요? 이 본문을 보세요. 이게 지금 과연 막내한테 심부름을 시킬 만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의 관심도 지금 첫째, 둘째, 셋째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지 오래됐는데
결과는 없고 세 잘난 아들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몹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저 막내시켜서 야야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이 상황들을 보고 이 형들이 지금 잘 지내는지 안전한지 한번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뭐 아버지가 다윗을 향해서 크게 이렇게 뭐 사랑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잘 나가서 잘 있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없겠죠. 다윗은 그렇게 크게 심부름꾼 정도에 불과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들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성령이 주는 생각이라면 작은 것이지만 결단하여 순종하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라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기쁨이 있다면 묵묵히 감당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 그 위험스러운 일들,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끔은 자존심이 상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은 내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걸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마침내 요단으로 뛰어들어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여전히 블레셋 사람은 이 싸움을 도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에요. 뭐만 있으면 꼬투리 잡고 싸움을 도두는 사람인데 40일을 조소로 나와서 무슨 말을 했죠? 여기 23절에 보세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전과 같은 말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일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게 말할 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 전과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모욕적인 말들, 아직 어떻게 보면 지겨운 얘기들. 여러분 같은 말도 40일 동안 들어보세요. 아마 이미 속이 썩을걸요. 비난하는 말을 40일 동안 들어보세요. 모욕하는 말을 40일 동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일을 지금 계속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비난하는 이 골리앗의 이 전과 같은 싸움을 도두는 이야기를 40일 동안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벌써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똑같이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40일. 이제 뭘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떠한 이야기 들어도 벌써 분노하고 하나님 일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픔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좀 멈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 공격을 해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건 용기를 듣는 것이고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소리보다는 비난의 소리, 절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해요.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계속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소리만을 듣게 합니까? 이건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때로는 듣기도 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사단은 항상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사람, 그저 나는 무너지는 사람, 조롱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 너는 존귀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메시지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그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게 놔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에 평강과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자, 안부를 살피고 증표까지 가져오래. 18절에 뭐 일도 안 하고 도망치고 놀다가 올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보세요. 갖다 주면 됐지 증표까지 받아오래요.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이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싣고 있나 한번 잘 보세요. 그러자 20절에 다윗이 그 심부름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치는 양도 사람에게 맡기고 그 명령대로 군대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다윗의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과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사울과 그 나머지 백성들의 자리는 모습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리 훨씬 믿음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겸손한 자는 믿음과 가까이 있는 자리고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양들을 맡기고 이 자리에 나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전과 같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또 하나. 계속해서 40일 동안은 말했는데 누구도 이 말 앞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큰일 났어. 덜덜 떨고 있는 그 소리를 40일 동안 듣고 아무런 반응을 못했는데 오늘 다윗이 와서 마침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는 다윗.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전받습니까? 왜 모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같은 불순종의 소리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저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난당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방식이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호하고 세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저 좌절하고 눌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어린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은 자로 택하셨는데 그 역사의 중간에 들어오게 만드는 또 하나의 통로가 이 전쟁이라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절망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쏟고 싶어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나요? 이것을 더 기도함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절망하고 나아가기 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맞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동조하고 무관심하게 머물러 있는 자리인가? 우리가 모욕당하고 아파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분노로 주를 더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부딪힌 절망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근사하게 제공해도 그 달콤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그것에 따라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도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내 마음을 중심 붙들 때 이 안에서부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영광의 은혜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아이도 어머니도 젊은이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거룩한 소망을 듣게 하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